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은 축하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일을 맞이할 때 우리가 환영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오늘처럼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관심을 갖고 또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한 나흘 녹주 동안만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직장, 학교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가지만은 항상 우리의 초점이 지금 대림절이지, 이미 주님이 오셨지. 그러면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그 시대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요셉에게 보이고 마리아에게 보이고 또 동방박사에 보이고 목자에게 보이고 여러분 들의 양을 치는 목자들 많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다 보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본 그런 자들은 다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려고 떨림으로 시몬이나 안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려고 떨림으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오실 예수가 오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맞이할 준비했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초림 예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마국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마국간은 예수님이 태어날 곳의 말구가 아닌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잉태한 이 마리아가 자기 고향 가서 호적을 하는데 해산이 임박했잖아요. 그러나 머물 수 있는 사관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관이 없는 게 아니고 여관이 없는 게 아니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죠? 우리도 무슨 큰 일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거절하잖아요. 네, 그동안 뭐 5만 원 하든 10만 원 받으면서 윗돈을 챙겨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팁이나 줄 만한 사람들 막 주고 이러면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집 저 집을 다 다녔지만은 빈방이 없다고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말구유, 마국간이죠. 말하자면 말들이 머무는 그곳에 가서 말구유의 아기를 놓았고 우리가 여러분 그걸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집도 없이 가장 가난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미리 내내 옷부터 다 준비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준비가 없는 그런 가운데 성경은 강보에 쌓였다고 했습니다. 강보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 마푸대 같은 거 여러분 껄껄껄껄하고 다 묻어있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그 몸을 받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대로 거주할 장소 없이 그런 장소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사야는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된 것은 구원받을 자의 존귀함과 구원받을 자의 멸시 손대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아주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에 30년 되면서 공생에 한 3년에서 3년 6개월을 여러분 사시면서는 예수님은 강력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육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약자와 함께하면서 3년 동안 함께했습니다. 함께하는 그 과정 속에서 12제자가 필요했고 12제자를 뽑은 다음에 우리가 계속 공부한 대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으며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핍박을 받았고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결국은 오신 목적이 십자가니까 구속의 십자가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렇게 처절하게 죽는 걸 보고 짠하게 봤습니다만은 성경이 예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맞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한 40일 동안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그 못자국 난 손을 가지고 여러분 발에 쇠못이 박힌 그 구멍을 가지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500명이나 사람들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이런 제자들에게 바로 내가 부활한 예수다 하면서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은 옆에서 조력하고 도와주는 분. 이건 예수님이 하실 일을 대신 임무교대하듯이 하실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약속한 것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 재림입니다. 그 크리스찬들이 마지막 희망이 뭐냐?
크리스찬들의 마지막 소망은 뭐냐면 이 재림 예수거든요. 여러분, 다른 데는 재림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부활이 없습니다. 기독교만 빈무덤을 자랑하고 기독교만 부활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진짜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강조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많은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진짜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 하나만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 똑같은 환경, 가정 문제가 있지만은 안 된다고 봤는데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왜 안 되냐? 예수가 내 속에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이거든요.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죠. 부활 믿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걸 믿는다면은 지금의 절망과 지금 의사가 암병이라고 하는 거 절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인데 죽음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문제가 있는데 죽음은 끝납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잠을 잘 때 잠이 잘 안 오면은 주님 잠 좀 오게 도와주세요. 잠 좀 오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잠자는 건데 무의식인데 이런 상태로 깨어나 보는 게 아침이었어요. 어떤 목질 때 아내가 깨웁니다. 그러나 안 깨우면 그 상태로 가는 게 죽음이구나. 그러면서 어느 날인가 잠이 팍 들 때는 모르지만 안 오는 잠을 잠자야 되는데 하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으로 잠이 들잖아요. 이게 죽음이구나. 세상의 모든 걸 다 정지시키는 건 죽음이랍니다. 그렇게 막 돈 때문에 싸웠어. 그렇기 때문에 재물 때문에 싸웠어요. 그렇게 막 낙심한다고 해. 돈이 없다고, 막 학교 못 나왔다고, 애들 속썩였다고, 남편이 속썩였다고 막 그냥 치고받고 난리를 치는데 죽음은 다 끝나버려요. 죽음은 다 끝나는 거예요. 죽은 자 앞에서는 아무리 벼슬을 다 갖다 둬도 죽은 자는 끔찍하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 1년 선배된 아이가, 선배들은 1년 친구로 살았으니까, 친구 있으면 옛날 여러분 그때 저기 갔다 왔잖아요. 어디죠? 아이고, 뭐죠? 막 잡아가서 막 가서 막 훈련시킨데, 이게 어디죠? 네. 뭔 부대? 삼천교육대.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근데요, 잘못이 없어요, 얘는요. 진짜 잘못 애들 다 도망가고요. 얼격결에 그냥 동네에서 몇 명 막 인원이 있었나 봐. 그래서 잡혀간 거야. 가축에 놀다가 걔만 잡아간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 갔다 오더니요, 첫째는 운전면허 딸 수 있는 자격증을 주고 몇 개를 주는데 일단은 자기 빨간 줄이 흘러가니까 어디 가도요, 삼청교육대 갔다 왔다 이게 내 들어붙으니까 그게 주님들을 나중에 사이나 먹고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가서 야 임마 이게 뭐냐 이게. 그러면서 그 막 얼굴을 막 두드리면서 막 때리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우리 교우들도 막 염을 하고 했지만은 그때는 많이 못 느꼈는데 얼굴을 때리는데 찰싹 소리가 나야 되는데 죽은 지 바로 이틀 됐는데 퍽퍽 소리가 나. 다 만져봐도 여러분이요 움직이지를 못해. 소리가 우리는 찰싹 소리 나잖아요. 벌써 사람이 죽고 이틀 되니까요 뭔가 다 빠져나가나 봐. 퍽퍽 소리가 나고요. 죽음이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죽음은 모든 걸 다 정지시키는데 그런데 기독교는 죽임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라면요, 지금은 우리 속에 사실은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 우리들의 우리가 조금 더 강조하고 적용하면 역사가 나타날 일이 현재인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그 춘천의 한마음 침례교회 박성로 목사님 교회라고, 여러분 아주 시골 교회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난번 그랬잖아요. 국민일보 매일인가 모르지만은 전체 그게 하나 나오면 그게 한 면에 하루 나오면 600만 원이야. 그게 목사님 3분의 1, 또 간증하는 교우들 3분의 1인데 다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다 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주는 그 부활이 내가 믿어지면서 사업하는 자가, 병든 자가, 절망한 자가 어느 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그 부활이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을 때는 물론이지만은 현재 이걸 그냥 믿어버리니까 직장에 막 뛰어가고 사업장 뛰어가고 신비한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국적으로 그 세미나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부활이에요. 부활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죽음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눌리지 말고 고통도 이길 수 있다, 절망도 이길 수 있다는 그 부활을
거기다 적용을 하라. 이거 하나 가르쳤더니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이 확 그냥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동안은 아픔이란 것 때문에 눌렸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의사의 말 한마디에 허리 아프네요. 눌려서 허리 아픈 것처럼 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산다면은 이 하나 단순한 건데 그 교회에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 교회 다녀온 목사님들이 메시지가 부활적으로 굉장히 달라지니까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지, 목사님 말씀대로 죽었다가 이 다음에 영생의 부활은 당연하지만은 우리는 또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 가정, 학교 모든 생활이 100% 만족이 없어요. 돈이 많은 자, 돈이 없는 자 다 나름대로요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뭔가 무서움이 있어. 어떤 사람은 사람, 어떤 사람은 환경,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누구. 우리 안결이 같은 경우는요,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 로비까지 신나게 놉니다. 막 미끄럼도 타고 뭐 놉니다. 근데 원장님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비명을 질러버립니다. 왜? 의사를 알아, 의사를 알아. 근데 노비까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의사 앞에 갈 때 얘는 뭐냐? 의사 하면 일단은 울고 보자는 식으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뭔가에 기겁을 하고 질리고 무서워하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적극한 게 있지만은 대림절을 기다리는 이때 우리가 또 가장 큰 힘은 뭐냐?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걸 끝낸다. 고통도, 염려도, 시험 보는 거 다 끝납니다. 그냥 그 상태로 다 끝나는 거예요. 절망도 끝이고 고난도 끝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일을 해야 돼. 할 수 없어요. 일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이 축복인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교회 성장 다 해놓고 할 일 없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애들 뒷바라져야 되고 아내 뒷바라져야 되고 뭐 뒷바라져야 계속 일거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 나는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이렇게 일복이 많으냐?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집은 여러분 일을 안 해도 다 돈이 돼주고요, 환경이 좋은데 아닙니다. 어디 이 땅에 우리가 일하러 왔거든요. 사실은요, 다 이루어진 데에서 편안하게 살라는 게 아니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사람은 어느 한계 이상이 우리에 오면 우리는 터집니다. 적당한 풍선은 아름다워요. 그러나 조금 더 바람 불면 터지듯이 감당할 이상의 물질이 온, 명예가 뭐가 오면 사람은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타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당히 주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재림이라는 건 다시 오신다는 거거든요. 이 마라나타.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사람들인 한 가지, 마라나타는요, 정중히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나 그 당시에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제자였어요. 예수 믿으면 잡아갔어요. 예수 믿으면 막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공생의 때는 12제자 외에 모든 믿는 자는 제자입니다. 제자. 네, 믿는 자체가 제자였거든요. 믿는 자체가 옥에 갈 가구라고 믿었거든요. 초대교회는요. 그러나 야고보 시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할 정도로 이제는 안 잡아갑니다. 핍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 행함이 안 좋아지니까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행함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막 옥에 가고 막 바울도 그랬잖아요. 막 토백혀고요. 우리가 성지순례 갔다 오면요, 여러분 그 카타콤은 안 가봤지만 카타콤이라든지 막 굴 속에 피신해서 세상에 그 모든 그 위협을 도망가서 산 밑에 굴을 파들어가는데 어떻게 팠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바위덩어리를 어떻게 파서 미루를 만들어서 거기서 여러분요 농사를 짓기도 하고요, 거기서 또 연구해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100년 동안 그들이 죽으면 그 아들에게 전수해주고 신앙을 지켰거든요. 카타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그들은 주님이 오시면 끝날 거야, 재림이 오면 끝날 거야. 그래서 그들은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을 덮으면서 오늘 말씀에 바로 전에 성 밖에 있을 사람들, 쉽게 말하면 불과 유황이라는 영원한
불못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영원한 고통이 있는 성 밖에 있을 둘째 사망이 있을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이 얘기하면서 16절부터 17절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요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기서 말씀해 주면서 지금은 오라 듣는 자도 돈 없는 자도 물 없는 자도 다 와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면서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거고 빼면은 뭐라겠어요?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보시리라. 이건 둘째 사망 성 밖에 버린다는 것이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이것들을 증언하시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런 고백할 때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방문할게요 몇 시에 한번 찾아갈게요 하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언제라도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참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외부에 갈 때 약간은 저는 전화를 많이 안 해요. 근데 이제 인천에 오늘 많이 전화할 때 제가 일단은 얼른 오세요. 안 바쁩니다. 빨리 오세요. 식사하고 갑시다.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은 눈치를 보잖아요. 이분이 지금 뭐 하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얼른 오세요. 예수님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내가 기다리오니 주님이 예정하시고 약속한 그때에 속히 오시옵소서. 저를 좀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죄를 졌으면 죄를 지은 그대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열매를 맺은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준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사시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뭐냐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헬라어 말이에요. 초대교인들은 우리말로 어서 오시오 풀었지만은 그들의 말은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그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하면 여러분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건 오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